네,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7절부터 53절까지를 함께 보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이 누가복음 강해를 한 지 160회가 딱 되는 날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함께 은혜 나왔던 부분을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회지만은 새벽 예배니까 30분 잡으면 한 80시간을 한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해만 가지고 200 몇 시간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참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 사실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요. 그때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 53절까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회부터 지금까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 홈페이지는 없고요. 제가 따로 운영하는 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누가복음 1회부터 160회까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 또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로마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또 처음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전하려고 했더니만은 또 거기에는 이미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예수에 대한 화제가 막 들끓고 있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지상 명령,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류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는 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죽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부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사명을 다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36절부터 40절까지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은 그냥 내 영혼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의 장면은 이 누가복음 1장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도 보면 이게 끝 같지가 않아요.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진행형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에 보면은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 보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의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가 주님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막 흥분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고 오셨는지 아니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그런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그 상태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과 또 그 관원들이 어떻게 이제 했냐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너희가 소문을 퍼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감히 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는 정말로 그 말대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냥 흔히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 얽매이고 그 죄의 굴레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마귀의 일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마귀 역사가 그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실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실은 진정한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는 동안 우리는 마귀 역사로 인해서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마귀 역사의 권세는 무너졌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는 마귀 역사도 완전히 종결이 되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 근심, 또 이런 것들, 또 여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령처럼 나타난 걸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몸을 가진,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는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확실한 그런 게 증거가 없겠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셨고 발에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명한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었고 또 저 사람이 나의 부인이었고 쟤는 내 자녀였고 이런 게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 몸에 있는 이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나중에 죽음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육신의 세월을 살다가 죽으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첫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천년왕국에는 그 밑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의 몸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지금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화도 나누겠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천년왕국 동안 밑에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나중에 이 부활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도 봤겠죠. 그런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나? 이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놀라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당시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신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영적인 것이지 육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 육신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과는 다릅니다. 신령한 부활이에요. 새로운 부활이지만은 그러나 그 형태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런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죠. 성령의 은사의 체험, 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수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 체험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것을 다 체계적으로 내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체험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견고하지 못해요. 조금만 다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날 역사하지 않으시네.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거기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체험의 신앙과 함께 항상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들어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정말로 있는 얘기인가? 또 성경에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번 주 설교의 본문 말씀이 뭐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쯤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 2부 때 설교하신 본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그 성경을 펼쳐가면서 그걸 여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는 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근거는 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구역 공과를 보실 때도 최소한 그 말씀은 한번 우리가 열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 확실하게 말씀으로 체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성경을 깨달은 것이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봤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TV에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한다고 막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학문으로 그냥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어떤 학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고 그것이 복이라는 이유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성령의 조명한 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설교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똑같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지혜로 성경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베드로나 또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자책하죠. 그러나 그 뉘우침과 자책 속에는 죄 사함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끄집어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뉘우침과 자책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이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회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의 자책이나 뉘우침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회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걸 계속 너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말이 회개하라였고, 또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역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죄를 가져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태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마가는 복음을 전하라. 각각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구약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나오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리고 권능을 받고, 같은 말입니다.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라는 말하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두나미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만큼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나미스, 이게 바로 권능하고 능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마치 거기서부터 그냥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마가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권능을 받았었죠. 우리는 권능을 받으셨나요? 아멘. 능력을 받으셨나요?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복음 전도할 때마다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가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자, 50절에서 50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칭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여기 49절 이후로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곧장 승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0절 사이는요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간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곧장 승천하신 걸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때 예수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얘기를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그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2절에 가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끝이 보면은 늘 성전에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성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그자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의 향을 분양하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잉태의 이야기를 이제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성전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에서 모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때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써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500여 명이 봤는데 나중에 마가다라 앞에 남은 자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명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380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세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500명에 들어갔으면은 이 마가다라 땅에 남는 12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80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20명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갖추고, 신부의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성회에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재현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계성회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거는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내 영혼 그냥 혼자 살겠다라고 그렇게 거기에만 초점 맞춘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 그냥 뭐 하계성에 안 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뭐 잘하고 있는데 뭐 구원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 없어,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은혜 받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의 제자로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하계성회에 다 모여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능력과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